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본문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기에 그 모든 것을 남다르게 여겼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간이 만든 헛개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쫓아 살던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인 이 세상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는 우상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타 지역에까지 본이 되었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대단하여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은 조상적부터 어릴 적부터 섬겼던 우상,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미련됨 없이 떨쳐버리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었던 헬라어에는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희생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정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혈육한 사랑을 말하는 스토르게 등만이 헬라어에 있었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가페란 사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창조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체면 때문도 아니고 대가를 바람도 아닌 그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어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아가페란 거룩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본받아 환난과 유혹과 배교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랑의 수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부칠 정도, 쓰러질 지경의 고생을 가리킵니다. 피차간에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극 지방의 혹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극은 8월이 되면 가장 춥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몇 달 동안은 해가 뜨지 아니하는 암야기가 이어지고 시속 100km가 넘는 특유의 강풍까지 불고 보통 영하 50도의 혹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펭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펭귄의 월동지혜가 남다릅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 생태계의 철칙이건만 펭귄은 반대로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추운 곳인 극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영하 50도 이상의 가장 추운 곳인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 원형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자리 다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펭귄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바깥에서 찬바람을 막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쯤 안쪽에서 체온을 보존했던 펭귄들이 자리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안쪽에서 체온을 보존했던 펭귄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 바깥쪽에서 체온이 떨어진 펭귄들을 교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펭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체온을 서로를 향하여 내어줌으로써 몇 배로 따뜻함을 누리고 결국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남극의 추운 겨울철을 이겨나가면서 종족을 유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펭귄 같은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게 하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특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랑의 부재와 결핍과 사랑의 오염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을 정의한다면 사랑을 만드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으로의 협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강원희 의료 선교사의 사역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12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티미 병원. 이곳에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백발이 성성한 올해 79의 강원희 선교사.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라는 거는 그냥 기력이 닿는 것도 되지만은 난 지금 많이 아프거든. 아파서 지금 계속 하거든. 약 먹으면서 한단 말이지. 이제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데. 오지에서 30년 세월을 하루같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동진료 가는데 거기 정부병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자들 해결을 잘 못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그래서는 어려운 환자들 데려와요 우리 병원으로.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갔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가는 이동 진료. 카트만두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에 피곤함이 몰려온다. 트리실리 마을에 도착하자 무료 진료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100여 명 가까이 모여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꼬박 4시간 동안 잠시도 쉴 틈 없이 이어진 진료가 끝났다. 아니 마침 기분이 좋지. 아이고 한 달에 뭐 항상 받을 것이 없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차량의 자리가 부족한 상황. 결국 강원희 선교사의 트럭 뒤에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 환자를 그냥 이렇게 카트만두 가자 해놓고 보니까 환자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다 합하니까 저 사이다 다 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보호자 쪽에만 여기서 태워가지고 환자를 태워 저기. 다시 4시간을 달려 카트만두로 돌아간다. 긴 시간 트럭 뒷자리에 비좁게 앉아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 선교사는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강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82년. 그의 나이 49에 내린 결단이었다. 많은 이들이 꿈을 접는 나이에 그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연세대 1호 의료 선교사가 됐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택해서 찾아온 네팔,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에티오피아까지.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고치는 의사로 30년을 보냈다. 그러나 강 선교사는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결정체가 선교라 큰 게.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가정을 이룬 부부. 부부는 더불어 살아온 세월의 대부분을 선교 현장에서 보냈다.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 함께 이동 진료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하순 사모는 언제나 헌신적인 섬김으로 강 선교사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최사모 역시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선교 결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어려웠죠. 저는 찬성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맨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은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또 의논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한 마리의 물고기라 생각하고서는 그러니까 머리 쪽 앞토막도 아니고 꽁지 쪽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한 방 얻어 맞았죠. 뭐 정신이 그냥 버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말렸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은 말하자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른 아침 진료를 위해 준비하는 강 선교사.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오늘도 맡겨주신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강 선교사가 환자를 보는 것은 그저 의료기술과 지식이 아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를 치료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메시지요. 나는 그 주장이 그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이 벌써 예수 믿으려고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안 했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 이렇게 치료해준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30년 세월,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삶이 되었다. 간단한 약품만 있어도 깨끗한 물만 있어도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 강원희 선교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싶다. 의사는 돌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말이다.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 사랑, 그 섬김, 헌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까, 마음이 드실까. 멀고도 멀었다. 내가 방향은 정했지만은 그 길 가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1961년)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1970년 의료시설이 없는 강원도의 한 마을에 병원을 열어 운영했고 1982년 49세의 늦은 나이에 네팔로 건너가 약 40년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에서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피를 수혈해 중환자를 살려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환자가 태어나면 식료품을 사들고 집에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런 그를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렀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는 지난 2023년 5월 27일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영했던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것을 제가 요약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 속 강원희 선교사의 몇 마디 짧은 이야기에서 복음, 메시지, 전도, 선교, 영혼 사랑, 구원으로의 안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답은
전도 선교 대상자들에게 보여진 삶,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메시지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이고 영원 사랑이고 구원으로의 안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복음이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 목회자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이 없는 이론 중심으로 흐르는 것에 기독교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인격과 언행의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인격과 언행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이 성도인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독교가 사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를 쓴 저자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고 최고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내린 인간 삶의 결론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세 번역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맺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세 개의 복 중에서 세 번째 것,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도 많이 들어주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 가난으로 굶주림에 놓인 사람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면 선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 말하기를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50%이고 나머지 50%가 참된 사랑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매우 강력한 활력, 곧 강력한 면역력이 나타나 우리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의 먹이통인 구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었던 대야, 세상을 떠날 때 사용되었던 십자가입니다. 구유, 대야, 십자가, 그 세 가지 도구의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17절에서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이 천국이며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곳,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보여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빙점의 저자이자 일본의 최대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사랑, 참된 사랑을 많이 이루었는가에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커다란 역사가 바로 참된 사랑에 있으며 참된 사랑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준 또 하나의 가족, 제2의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상태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하고 지친 마음과 몸을 편히 쉬지 못하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디에 가서 우리의 자신의 상처와 공고함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그래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또 하나의 가족, 제2의 가족인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서 녹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합심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힘을 다하는 사랑의 수고, 참된 사랑으로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참된 사랑으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오. 참된 사랑으로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참된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참된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된 사랑으로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